할렐루야. 에클레시아 선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한 가지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내가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오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얻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내가 오늘 보고 오늘 내가 경험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온 맘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님만을 경배하십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마지막으로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만, 존귀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가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울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울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서 또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 예수 십자가
알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시간 같이 함께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의롭지 못한 일들,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먼저 청소하셨던 그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내 손으로, 내 입술로 혹은 나의 발로 주님 그것들을 행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그것들을 미워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도시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일들을 내가 그러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어떤 나의 손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주님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에클레시아 선교회 고난주간 특별집회 예수님의 흔적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 날을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등장하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도 등장하고 서기관들도 등장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든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의 전곡을 찌르면서 이것들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서기관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감히 예수께 묻는 자가 없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별 설교라고 하는 어쩌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포도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만 말씀하실 때 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중에 2렙돈을 놓는 것을 보면서 칭찬도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감람산 고별 설교라는 별명이 붙여있죠.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의 회복을 명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장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죠. 그들은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죠. 다시.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라고 했는데 이 거니셨다라는 말은요 그냥 향방 없이 막 이렇게 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페리파툰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목적을 가지고 걸어 다닌 거예요. 그러니 어저께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자리에 다시금 그것이 있나 없나 사실은 보러 가신 것도 목적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사람들과 이제 정면으로 어쩌면 마주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가 같이 막 기도했죠. 그리고 성전된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리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것을 뒤집어 엎어달라는 좀 아픈 기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우리가 맞아서 예수님이 휘두르시는 채찍에 우리가 맞아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었죠. 우리는
우리 말고 예수님께서 다른 곳만 청소하시고 우리 말고 다른 곳만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결국 더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고, 이제 이 고난주간의 말씀 자체는 물론 2000년 전에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 또 기도하는 집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드릴 때 우리도 이제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이 행위와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자아들이 이제 막 올라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의 자아의 소리들을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예루살렘에 세 번째로 들어가신 거죠. 첫 번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이제 어저께 성전 성결 사건을 일으키셨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 갑니다. 세 번째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그러니까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세 정파예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세 정파입니다. 산헤드린은 자체 성전 수비대와 성전 책임자들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이제 그 무기를 들고 왔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요, 우리 세 정파가 대표되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관된 문제를 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전날에 있었던 성전의 소요 문제겠죠. 상인들이 와서 막 항의를 했었겠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사실은 감히 그렇게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막 하실 때 그 성전에 사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문제는요, 여러분, 그 어떤 인류든지 간에 이건 참 치열하게 싸워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밥그릇 뺏긴다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셨을 때 기록에 보면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는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들었고 알았고 심지어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장로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세금을 못 내게 되니까 장로들이 이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두 정파,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거를 보고했을 것입니다. 회의가 열렸겠죠. 그리고 이 대표자들이 이제 나왔죠. 이들에게 성전은요,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했죠. 철저하게 유대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정도로, 그래서 초기 이슬람이 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채택했냐면 아주 오랜 동안 유대교인데, 그래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제 역대하 같은 데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하늘로 기도가 올라가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절대적인데, 예수님께서 어제 이 성전의 주인이신 자신이 오셔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예수님 앞에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의 무게로만 보면요, 양쪽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유랑 떠도는 설교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의 핵심 권력자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종교 권력, 이 경제 권력에 도전하는 한낱 야인 유랑 메신저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이제 보러 온 거죠. 이제 논쟁을 시작합니다. 참된 권위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때만 해도 종신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자주 바뀌었죠. 그래서 종교적인 권력과 이 정치적인 권력의 미묘한 정점의 끝에 항상 대제사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헤롯 왕의 통치, 그러니까 BC 37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록만, 그러니까 AD 70년까지 한 106년간의 임명된 대제사장의 수가 기록에 남아 있는데
8명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4년도 채 안 된 4년 내외였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나타났고 서기관들이 나타났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 토라를 해석해 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아마도 이 성전에 관련된 모든 행정이나 업무나 또 재정이나 관리나 보수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각 백성의 대표자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쩌면 정치와 종교와 이 모든 경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정규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그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권위의 정점에,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새 정파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새 정파의 탑 리더들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들에겐 권위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권위로 자신들이 유지하는 어떠한 그 안정이 있거든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종교의 본질로 본다면요, 죽어야 할 사람도 살려야 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건 뭐 거꾸로 살리는 일에 매진했던 그분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 막 뒤집어 엎으실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주님께 우리의 논리로 대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자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참 잘 섬겨요. 구원자로는 잘 고백해요. 왜냐하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죠, 나에게 뭐 또 공급해 주시죠 하시는 구원자로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으로서는 우리 자신도 주님을 그러니까 왕으로 최고 권위자로 내가 내 이 보좌에 내가 앉아 있지 주님을 모시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어쩌면 우리를 아프게 하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고개를 쳐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구주로만 나에게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그리고 나에게 권위를 사용하시는,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분으로 나는 모시기 싫어요. 우리도 그래요. 잘하는 신을 예수님보다 더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그냥 구원자로만 계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 잘 해주시고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네, 저희가 짧게 기도해도 팍팍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 좀 안 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나니까. 예수님도 내 종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종으로 모셨던 이 건방진, 교만한 내 안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은 그냥 구원자로 계세요. 나는 주님을 왕으로, 나에게 이 가장 큰 권위를 갖는 그런 분으로 난 모시기 싫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날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 권력의, 새 권력의 최고 정점의 이 인물로 대표되는 우리 안에 어떠함이 주님 안에서 사실은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권위주의가 되면서 이제 불의한 폭력이 되고, 그리고 권위주의가 되면서 이것이 외식이 되고 위선이 되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의 타락을 갖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갖기 전에 인간은 순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가, 혁명가, 막 독립투사 막 이런 것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할 수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인류 역사에, 제가 어떤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건대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이상하리만큼 타락해요.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대제사장들이
70년간 106년간 28명이 바뀌면서 종교 권력이 얼마나 타락했을까. 그리고 그때의 통치자들마다 얼마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고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세의 일부가 항상 나라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세금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통치자들도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전을 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성전세를 받는 거, 사실은 국가의 제도로 보면요, 그 지들이 뭔데 이 세금을 나라에 바쳐야지 성전에 바쳐라고 하지만 그 성전에서 또 이렇게 나라로 통치를 하는 통치자들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성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눈을 감아줬습니다.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세 사람. 그리고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면 좁게 말하면 사실은 뭐 어제 있었던 성전 청소일이고 또 다른 넓은 의미로 보면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이겠죠. 들었겠죠. 야인으로 유랑 설교자로 떠도는 저기 막 갈릴리 바다 가서 얘기하고 막 귀신 들린 자 막 자유케 하고 나병 환자들 고치고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이 산헤드린 공의는요, 아무도 뭐 준 적이 없는데 자체적으로 우리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지 조사할 권위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집단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실 최고 의결 기관이고 종교,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이 다 들어가 있는 어쩌면 절대 권력의 층이었죠. 그러니 세례 요한도 사역할 때 이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럼 너 뭐냐? 그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메시아가도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세례 요한 위험성 적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서 복음서까지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사실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신약 성경이라는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지만 이때 43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때 사실 말라기 이후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은 왜 맨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라고 했던 자체 어떤 각성의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합의를 이루냐면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때 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부르신 건 하나님 세우신 게 맞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유대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또 하나의 종교 권력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초기 바리새인들, 각 지파에서 정말 구별되고 추천받은 경건하고 또 경건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 뽑혔어요. 초기 바리새인들은요, 의와 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금식과 경건의 수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뽑혔으니까요. 그 종교적인 사람들의 사이에서 뽑힌 사람들이니. 그러니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존경심이 대단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했죠.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우와 바리새인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보면 막 그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런 건 안 했겠지만 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어쩌면 종교인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순수했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점차 여러분, 종교 권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거든요. 종교 권력의 정점에 서보세요. 그리고 400년이 넘는 동안 이들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 말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보냈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이쪽 권력들과 또 사두개인, 잘 알려지지 않아요. 이따가 등장하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이제 신명기의 후대를 책임지는 그 법을 예를 들면서 칠형제가 있는데 다 결혼하고 죽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정면으로 자신들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던졌던 그 말씀에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깨시죠.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모세 오경만이 정경이라고 할 때
왜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냐? 모세오경을 막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오경만이 정경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깨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 깨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게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의 논리를 정면으로 깹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의 말을 깨죠. 근데 제가 왜 사두개인을 얘기하냐면 사두개인의 유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설에 보면 이들이 그 정통 대제사장의 가문 중에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뭘 관리했냐면 기록에 보면 이제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특별히 짐승들을 관리하고 이것들을 팔고 길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월절 한 주간에 무교절이 껴있는 이 한 주간에 그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소, 양 뭐 이런 짐승의 수만 30만 마리가 이상이 넘었는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이 또 사두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집단이 이 재물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은 어떨까요? 그러니 부활을 굳이 내세를 굳이 바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풍요롭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을 싫어했어요. 저런 돈만 밝히는 것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저런 위선자들 하면서 서로 근데 너무 싫어하는데 공생 관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이 재물을 이렇게 길러주고 이렇게 공급해주지 않으면 이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막 싫어하다가 이들이 딱 뭉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공공이 적을 죽일 때, 선지자가 나타났거나 공의로운 말을 전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들이 딱 뭉쳐서 신구약 중간사를 연구해 보면 한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셨는데 선지자를요 순식간에 잡아서 그냥 통나무 사이에 집어넣고 썰어서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뭐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하는 일들을 이들이 늘 같이 했어요. 제사장들 집단, 바리새인 집단, 사두개인 집단들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항상 그렇게 죽여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잡아서 밤새 재판하고 아침에 매다는 것이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의 입에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이 저주가 막 토해져 났던 그 분노를 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면 얼마나 많으냐.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막 우셨잖아요. 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아신 거죠. 나도 이제 저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 성전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 핵심에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의 핵심이 이번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막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가지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잠잠케 하는 역사가 이번 고난 주간에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게 권위였어요. 이들에게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제 정면으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의도를 아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겠는데 그럼 대답해봐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한테 이르러 주겠다라고 말씀드리죠. 사실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 의도가 있었잖아요. 이들은 이미 이렇게 잘 대답해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승리를 원했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누가 감히 승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쩌면 오늘 전 또 아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그동안 구원자로는 참 찬양 잘했어요. 필요할 때 뭐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주님 집도 해결해 주세요, 뭣도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도 해결해 주세요. 하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해결해야 될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떨 땐 그러다 보니 주님을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신 정도로만 여기지, 주, 나의 왕, 나에게 최고 권위를 가지신 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주님이 오늘 이거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희도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0절에 말씀하셨죠. 요한의 세례를 언급한 게 좀 이렇게 관련이 없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아신 거죠. 이미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가 무슨 권위로 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지를 이미 다 조사를 마쳤거든요. 근데 이미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올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어떤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냈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되던진 질문, 요한의 세례에 대한 것은 좀 엉뚱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을 한번 살펴보면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잘 성장하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인데 철저하게 야인으로 갔어요. 빈들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신앙을 배웠다고 여겨진 에세네파 같은 거 연구해 보면 그들은 남성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흰 옷을 입고 있고 거의 매일 물로써 씻었고 아주 소량의 음식을 섭취했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살며 노동했던 굉장히 경건한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사장 가문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라서 제사장이 후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인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야인 생활을 했던,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예언자, 제사장 집단과 선지자 예언자 집단이 항상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선지자의 계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랄하게 이스라엘 비판하기도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고, 그리고 변혁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선 때 아주 극렬하게 부딪혔죠. 진보주의자예요. 이스라엘의 진보주의자. 그럼 제사장들 집단은 어떻습니까? 현실 유지가 사실 주된 관심사입니다. 둘 다 필요한데 항상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조사했고 세례 요한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묘한 긴장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건 뭐 고난주간에 적합한 메시지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세례 요한을 조사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떠하더냐라는 질문을 이제 이 집단에게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전곡을 탁 찔렸죠. 권위에 대한 질문 던지고 권위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를 막 몰아가지고 죽여버릴 걸 이제 딱 그들의 플랜 A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조사해 보니 어떻느냐라는 그 질문을 딱 던진 거죠. 확 찔린 거죠. 그러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판단을 잘 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만약 그렇게 말하면 어찌하여 그러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내가 증언을 받은 나는 왜 믿지 않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포석이 깔린 질문이겠죠. 하늘로 온 것이라고 자백한다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신들끼리 논의하기 시작해요. 전곡을 찔리긴 했는데 양심이 그들에게 어쩌면 씁쓸하게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마치 그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범죄를 지적받고도 자신의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런 죄와 비슷해요.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는 참 잘 모시고 목자로는 주님을 예배하지만 왕으로서는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늘 다 드러나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신랄한 어쩌면 이 말씀 앞에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고 했더니 32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너에게 구원자만이니? 아니면 나는 너에게 왕이니?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오늘 그냥 구원자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냥 구원자, 나에게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나에게 뭐 어려운 거 안 시켰으면 좋겠고, 뭐 헌신이나 뭐 어디 가라, 아니면 누구 만나라, 누구 도와라, 뭐 이런 거 해줄래? 라는 어떤 것들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사실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에 대한 얘기. 어떤 분이 많이 그러세요. 제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몸을 안 돌보고 막 해. 몸은 주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는 거고. 어떨 땐 참 하기 싫은 일도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저 때문에 저희 간사님들 막 야근하시고 밤새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만, 저희 단체의 부르심이 그래요. 만약 주님을 우리를 위로만 해주시고 어여쁘다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참 저희 간사님들께 죄송합니다만 저희요 야유회 한번, 그 흔한 야유회 한번 잘 못 가본 단체입니다. 그냥 제 마음 안에 전 참 좋은 리더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왕이신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고 왕이신 그분의 안타까움이 한번 제 안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부어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저 말고 저분을 보내주시죠 라고 하고 도망친 비겁한 일이 제 삶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사실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역만 할래? 사람들이 보기에 박수 쳐주는 사역만 할래? 아니면 내가 명하는 사역할래? 그때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네 주님 당연히 라고 예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드셨으니까 로마 병정들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히 같이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그래서 그분 묵상할 때 이분은 얼떨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같다. 그리고 은혜다, 은혜. 정말 은혜다. 강제로라도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가자고 주님 초청하신 건 은혜인데, 죄 많은 인생이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충성되어 여겨 사역을 맡겨주신 것도 감격이고 은혜고,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기도 해요. 그냥 저도 주님이 그냥 저를 아이고 이쁘다 이놈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막 쓰다듬어 주시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주님과 그렇게만 하고 싶은데, 주 왕, 만왕의 왕, 나의 왕, 나에게 최고권이자 어떤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고 나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한평생 주님 위해서 잘 사용되시다가 주님과 함께 즐겁게 가시다가
그냥 어차피 우리 육신 후패해지잖아요.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신 분은 그렇게 사실이라 믿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래 결국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다. 알지 못하노라. 야, 감히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앞에 몰라요? 와, 이거 진짜 예수님 참 성격 좋으세요. 그냥 이렇게 꿀밤이라도 그냥. 근데 우리가 그렇죠? 무슬림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북한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다음 세대를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뭐 내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주님? 알지 못합니다. 오호호.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모르겠는데요. 해보세요. 이게 근덕도 직접 하시면 안 되고. 와우. 지금도 주님이 어쩌면 오늘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구원자이기만 하니? 그래, 나는 너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왔다? 그럼 나는 너에게 언제 왕이니? 나는 너에게 언제 최고 권위를 갖니? 모르겠는데요. 야, 이 잔머리. 이거는 죄예요, 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2장에 포도원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망대도 짓고 즙자는 틀도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제 새로 주고 타국에 갔을 때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 농부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우리 안에 나의 자, 내 영혼,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들을 이제 이것을 열매를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고, 두 번째 종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 버리고,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를 때려 죽였어요. 그 외 많은 종들도 계속 보냈는데 계속 때려 죽였어요. 이거를 들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이요, 말라기 이후에 그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렇게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건 그 역사를 알면요, 말라기 이후에 침례 요한까지 짧은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잘 때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 밭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비유가 사실 그때예요. 비슷하게 생기고 참되게 생겼지만 가라진 거죠. 바리새인은 구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집단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도 구약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가라지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보였는데 이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이 내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 유산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것이 대제사장들 겁니까? 서기관들 겁니까? 장로들 겁니까? 바리새인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 겁니까? 아니요. 이거 주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우리 거예요? 주님 거죠.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떡할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와서 그들을 진멸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그래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요. 이거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그리고 뭐라고요? 무리를,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무리를 막 잡고자 했는데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가죠. 분노가 막 씩씩거리면서, 아마 자기네 방에 회의실에 들어와서 막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으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이 연출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거 딱 듣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헤롯 땅은 친로마파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에 관심이 있죠. 평소에 물과 기름처럼 앙숙처럼 지내다가 딱 한번, 아니 공공의 적이 나타났을 때 항상 이 두 집단이 연합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가진 이들이 와서 세금 문제를 걸고 나오십니다.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십계명에 이른 것처럼 세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을 담고 있는 로마 동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떨까요? 아주 역겨운 거겠죠. AD 6년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구레뇨가 그 유대의 인두세를 부과하자 갈릴리의 유다와 바리새파의 사독이, 여기 또 사독이 나오죠,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반란은 진압됐지만 정말 많은 백성이 죽는 큰 피해를 겪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결국 유대와 로마 사이는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고 다른 여러 문제들과 함께 AD 66년엔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동전 모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에 아주 그냥 그 두드러기를 일으킨 민족인데, 여기 보면 티베리우스의 상이 새겨진 로마의 모든 소형 동전에 어떤 글씨로 얘기되냐면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요 라틴어로 대제사장이라고 새겨 있어요. 그러니 이 동전에 대한 것을 딱 묻는다는 건요, 정치적인 것과 이 종교적인 걸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같이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동전을 손을 대기는커녕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갖고 와봐라 하면서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건 저희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이사의 것, 세상에 내는, 어쩌면 국가에 내는 옳은 법과 공의로운 조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나가서 대한민국의 조세 제도를 공의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형제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정당에 바쳐야 되는 세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은 이제 두 번째 내면의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주님께 변론합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건드리지 마세요. 어떠한 역사가 바뀌었어, 신학이 바뀌었어, 주님 앞에서 눈 똑바로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한테 공격할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이에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어디 내 거야? 10에 10이 다 하나님 건데 너 10에 9 쓰고 10에 1로 내가 좀 내일 하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대한민국 원 필요하실까요? 달러 필요하실까요? 아니, 다 주님 건데, 하나님 건데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바리새인 헤롯 땅인 거예요.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리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거 있으면 속건제 드리시면서 회개하시고 마땅히 드리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심판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과 헤롯 땅도 아웃.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 이 땅에 너무 많은 소망 두지 마십시다. 부활하려 하는 자들이 스스로 떨어지는 많은 올무에 빠지는 것, 여러분, 돈에 밝은 사람은 되십시오. 그러나 돈을 밝히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이 돈과 재물에 관해서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성부가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성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또 그렇게 사시면 돼요. 한평생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감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업들 위해서 이런 고아들을 먹여주시고요, 과부들을 돌봐주시고요, 강도 만난 자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실 재물이 있도록, 재정이 있도록 하나님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요, 뱀같이 지혜로운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돈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재물 얻을, 부유해질 능력, 부를 청출할 수 있는 능력이 가득 부어져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 가이사의 것은 마땅히 가이사의 거에,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거에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도 일단 아웃됐어요. 이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12장 28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동안 많은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다 아웃됐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서기관들 중에서 왜 최고 존경받는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서기관이 이제 등장했죠. 이렇게 보니까 대답을 참 잘하시거든요. 이거 보세요.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28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참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건 계명의 문제거든요. 정직했고 단도직입졌습니다. 뭔가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서기관들 중에 굉장히 굉장히 탁월한 존경을 받는 어떤 분이실지 몰라요. 오셔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모세는요 613개의 계명을 가르쳤죠. 토라의 계명을. 그리고 이것이 다윗 시대에 오면서 다윗은 시편 제10편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11개 법칙으로 축소시켰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그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 이웃에게 행악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자. 이것이 다윗 시대에 가장 부각된 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매 시대마다 이렇게 부각되고 두드러진 계명이 달랐거든요. 서기관은 그 지식을 아니까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와서요. 이사야 33장 15절에 이사야가 이것을 6개 법칙으로 축소했어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자. 이것이 또 이사야 시대 때는 강조가 됐었고,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요.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자비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세 가지 계명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박국은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로 압축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주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쉐마 이 계명을 인용하셔서 첫째는 이것이니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inu,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 잘 아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니, 이 서기관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옳습니다라고, 공격하러 온 사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서기관의 이 또 겸손함이 더 부어지기 원합니다. 대제사장들, 아까 서기관들인데 여기 한 서기관, 어쩌면 원로 서기관이었을 거예요. 장로들 다 아웃, 그렇죠? 바리새인 헤롯 당 아웃. 그다음 누구였죠? 서기관, 사두개인들 아웃. 맞나요? 다 말했네요. 그리고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고 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라고 막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 집도 이제 당황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칭찬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시고 그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 아웃됐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부탁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 오늘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마가복음으로 치면 13장을 쭉 읽어주시고 마태복음으로 치면 22장부터 25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3번을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셨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37절에는 또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구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
8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리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두 번째 날은 힘을 다하여 설교하셨어요. 그냥 부드럽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을 날이 다가오시고 6월절에 자기의 재물이 될 걸 아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어쩌면 왕을 대적하는 내면의 그 자아들을 다 말씀으로 이렇게 깨주시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단다.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인자가 곧 올 거다. 물론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는 지금도 문 앞에 서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한 명이라도 순회 전도자를 보내시고 한 민족이라도 더 복음 증거자 보내시고 선교사 보내시고 요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에 노출되게 하시고 성경을 배포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신 주님의 열심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주의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두 번째 날 저희들에게 간절한 유언처럼 하실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거든.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열병과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해서 일어날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고 그때 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유대에 있는 너희들을 학살할 거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의하러 깨어있어라.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날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전을 뒤집어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이제 내면에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만 모시고 싶지 절대로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이 뭐라고 할까, 이 아주 음흉한 내 안의 자, 주님을 한 번도 왕으로 내 안에 모셔본 적도 없는 이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이 대제사장들 같은 내 안에 어떤 것. 우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구원자로는 참 좋은데 목자로는 참 좋은데 왕으로는 싫습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으로는 난 싫어요. 주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빛 비춰주셨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왕으로 저에게 좌정하시옵소서. 나에게 최고 권위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소멸하는 불로 활활 태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최고 권위자로 모시는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 달라고 우리 계신 자 안에서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에게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마음을 확장히 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주로만, 나에게 목자로만 계시길 원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 계시는 것이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이 고난 중한 두 번째 날 내가 주 앞에 엎어져 주님께 엎드려져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 권위로 나에게 좌정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겠나이다. 왕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겠나이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를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까지 이용했던 나의 못된 음흉한 이 음심들을 회개합니다. 탐심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내가 되고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말, 사역자의 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 교회가 순종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 교회가 복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그 어떤 사상, 이념, 돈, 물질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한민족으로 남과 북과 남을 하나로 뭉쳐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주체 세상을 무너뜨려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돈을 숭배하고 나를 숭배하는 이 나만의 우상들을 불태워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들이 잠잠하여 물러갔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공격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론들, 논리들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저희들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론을, 주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주님을 대적하는 합리화를,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논리들을, 주님을 대적하는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우리 가정의 구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구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논리와 이론과 학문들, 세상의 철학들을 깨트려 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논리와 이론과 사상과 학문과 합리화와 변명과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강력한 사상의 진들, 스트롱홀드들을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문하신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이제 구주이시자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헤롯 땅과 바리새인의 논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주시고 불태워 주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의 논리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의 것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갈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서기관의 심정이 되십시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참입니다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그 서기관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앞선 서기관들은 주님을 정죄하고 고발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은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여정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달려가고 온 힘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온 뜻 다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 서기관의 질문을 해서 대답하신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이 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평생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붙여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불을 나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온 뜻 다해 사랑하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 안에서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놀라운 여정을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부어주셔서 8천만 결의가 하나님 온 그 어떤 민족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내 자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저 북한은 주체 세상의 수가, 하나님 공산주의 세상의 수가, 하나님 인간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계명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저희 모두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뜻 다해 사랑합니다. 온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의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의 유언 설교 이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미디어 켜지 마시고 TV 켜지 마시고 카톡 잠깐 중단하시고 이 고별 설교, 감람난 설교, 마가복음 13장 이하, 마태복음은 22장 이후 25장까지 꼭 읽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의 간절한 마음 3번이나 말씀하신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2번째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밤일는지 다굴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거 보지 않게 해라.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주님의 이 각성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선포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막 명령하세요. 이제지나 깨어라. 주의해서 깨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 영혼아 깨어있어라. 잠자고 있는 내 영혼아 깨어있어라. 잠자고 있는 우리 가족들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 우리 교회들아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며 또 외치며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이제 하늘 천둥 온 우주를 울리는 주님의 소리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 내 사랑하는 내 성도들과 교회들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인자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예, 주님 깨어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있을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지어다. 한국교회야 깨어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할지어다. 깨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있어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깨어있어라. 내 영혼아 깨어있어라. 우리 가족들 깨어있어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들아 깨어있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민족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불로 각성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주님, 마치 사람이 유언을 남기듯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내뱉듯 오늘 이 2번째 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별 설교를 하셨던 그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가 소중히 우리의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권위를 물어봤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납니다. 주님, 당신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좋은 것만 공급해주는 신이면 됐지 왜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느냐라는 우리 오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구원자는 좋지만 왕은 싫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아들 상속자마저 죽이는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십시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논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활이 없다는 서기관의 논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서기관의 겸손한 마음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회복을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이 땅에서 닿을 때까지 주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3번이나 피를 토하듯 외쳤던 주의 말씀에 이제 아멘합니다. 내 주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총이 깨어있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배움터와 일터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대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